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도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을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아들을 다시 받아주면서 크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큰 아들의 입장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작은 아들, 아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부모, 형제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이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좀 받아서 내가 먼 나라로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뜻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주실 유산, 그거를 좀 미리 달라고.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고 나머지 자녀들에게 그거의 반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에서 아들 둘이 나오니까 작은 아들한테는 3분의 1을 주고 큰 아들한테는 3분의 2를 주는 거지요. 그게 유대인의 유산을 분배해 주는 방식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죽어야 그걸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아버지가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주실 유산을 미리 달라는 얘기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해버리는 거지. 그 아버지가 쉽게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졸라대고 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그걸 허락해서 작은 아들한테 돌아갈 몫을 주고 큰 아들한테 돌아갈 몫을 주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각각 나누어 줬다니까 이거는 작은 아들한테만 준 게 아니고 큰 아들한테도 준 거죠. 살아 있을 때 미리 유산을 분배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거를 허락할 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주었겠습니까? 이 아들이 이걸 가지고 먼 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림을 그리듯이 그냥 훤히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유산이 분배되고 나니까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아마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분배할 때 분명히 부동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같이 은행이 뭐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때도 아니고요. 이거는 금은 폐물 이런 것들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기 쉽게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는 먼 나라로 갔다 하는 겁니다. 유대 땅을 벗어나서 먼 나라로 간다는 얘기는 이 이방 나라에 다 동서남북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마는
어디로 가든지 그거는 다 이방 나라입니다. 유대 땅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멀리 가고 싶어서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 부모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것, 거기 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아주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의 삶이 어땠어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다가 결국은 다 없어지기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둘째 아들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갑갑하다고, 하나님을 감시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꼭 나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나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그거를 유혹하면서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말에 너무너무 강하게 유혹을 느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최고로 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혀주셨잖아요. 아담 위에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밑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욕심이 속에 막 확 불타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보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보고자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도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믿으면 불편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이 생각에 하나님 앞에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반전은 그렇게 떠나갔던 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돌아오지 않는 이 탕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도 두 번째 이야기도 세 번째 이야기도 모두가 돌아오지 않는 이 탕자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가 이렇게 먼 나라로 갔을 때 아버지와 형이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들려오는 소문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 사도들이 전도를 하러 다른 나라로, 이방 나라로 가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특별히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뭘 찾았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 있는지를 찾았어요. 그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도 웬만한 곳에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고요. 그곳에는 언제나 회당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전에 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서 그때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막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막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지요. 어떤 책에 보면은 그때 당시 이 유대 땅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은 한 50만 명이라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450만 명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이 훨씬 많았고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막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방언의 은사를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사는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14개의 나라가 거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만큼 많은 나라의 유대인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이렇게 멀리 떠나갔을 때 그가 간 곳에도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유대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 유대인들을 사면서 이 소문이 이 집에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요 예전에 고향집에서 혹은 또 교회에서 청소년들 이렇게 지도할 때 보면 가출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집을 떠나서 막 멀리를 떠나가는 그런 아이들 2번을 이렇게 찾아가서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 가출한 아이들이요 며칠만 지나면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걔가 어디가 있는지 딱 알 수 있어요. 그게 젊었을 때는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멀리 이렇게 집을 떠나지만 친구들 같이 가는 애도 있고 안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딱 그 아이가 어디가 있는지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찾아가면 분명히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도 아마 먼 나라로 갔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중심으로 가서 찾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고요. 소문도 이 고향 땅까지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큰아들이 이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수소문을 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오고 가는 인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오지 않는 너무나 많은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다른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늘 이것이 궁금해야 되고, 그걸 확인해서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내게 주셨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 곁에 두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자꾸만 다니면서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자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땅끝까지 우리가 가본 나라가 몇 개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더 많은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을 왜 갈까요? 선교지에 가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특히 이 군사는 눈을 어디로 돌려도 십자가들이 수없이 많이 보이지만요,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보면 십자가 하나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몇 날 며칠을 사방으로 돌아다니도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터키와 요르단을 갔다 왔는데 그 넓은 나라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요, 눈을 씻고 봐도 찾으려고 찾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과거에는 그런 곳도 다 복음이 널리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었는데요. 여러분, 터키 같은 데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지였고 가장 많은 지역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던 곳인데요, 결국 터키를 선교 여행을 가면, 성지순례 가면 다 무너진 교회터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옛날에 지진들이 많아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진이 또 크게 나서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했잖아요. 지진이 워낙 크게 나서 그 어마어마했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무너졌다 해도 교회만 건강하면 다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너진 채로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냥 그런 데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아시아의 7교회, 그쪽 지역을 주로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교회 기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이렇게 지금 감싸 있는 게 지금 저렇게 크지 않습니까? 넓이가. 기둥이 저거보다 더 커요. 건물 기둥이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면서 남은 부분이 이렇게 지금까지 있거든요. 교회 건물 기둥 하나가 저거보다 크다는 얘기. 저런 기둥이 6개가 있었대요. 저렇게 저거보다 훨씬 큰 기둥인데, 돌로 막 싸가지고 만든 기둥인데도 지진이 워낙 크게 나니까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였는데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물로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으면 저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게 다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왜요? 나중에 이슬람 세력들이 그 나라를 다 지배하고 점령해 버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씨도 없이 다 없어졌거든요.
가서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특별히 터키의 박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막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산에 바위를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굴을 파서 거기에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흔적들 가서 우리가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땅속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깊이로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냐면요, 땅속으로 18층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땅굴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아파트를 18층으로 짓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요, 땅속으로 18층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편하겠어요? 어렵겠어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래도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요. 그랬던 지역이 이슬람에 의해서 다 점령이 되면서 완전히 교회는 없어지고 거기 후손들이 다 이슬람 교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런 지역에 선교사 하나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선교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데를 갔다 와 보고 나면요, 이런 지역에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죠. 가서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 여행은 우리가 꼭 가봐야 돼요. 단기 선교 이런 기회들 여러분 갈 수 있을 때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갔다 와서 기도하면서 작은 돈이라도 모으고 모아서 아끼고 아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해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돌아오지 않은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돌아오지 않은 탕자에 대해서 그냥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무관심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이만큼이나 사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인데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쓰면서 그렇게 로마를 가기를 원했죠. 무슨 심정으로 그랬느냐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이 복음의 빚진 자,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12억의 빚을 끌어안고 있을 때 제가 갔었는데요, 그 빚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마치 이거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요. 빨리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이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짐이라는 게, 빚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나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 일을 들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예?
이 땅에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130년 전에 보내주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 땅에 올 때 우리나라에 가면 평균 3년에서 5년 사는 게 고작이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3년 5년이면 다 죽는 곳에 선교사들이 오고 싶었겠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너무나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묘지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선교사들이 왔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너무나 무지하게, 너무나 부끄럽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불쌍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땅에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탕자들이 많기에 그들을 찾아서 어디든지 선교사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간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후원해 주는 거는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전도하고, 먼 나라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도 선교비를 후원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온 박종호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온 사람이라면 복음성가 가수 같은 건 너무 시시하게 보여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거든요. 목소리도 정말 좋잖아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데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전도단에서 은혜를 받고 그 예수전도단 소속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전도단 소속사 거기서 선교사로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영국에 간 선교사 한 사람은 후원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서 먹을 걸 찾아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내가 이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후원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선교사들을 막 후원하는 일을 시작해가지고 자기 혼자 힘으로 혼자 했어도 몇십억을 그렇게 선교사들 후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선교사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는 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고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돼도 그들이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아까워하고 그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